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 기도를 하고 특송을 하고 이것이 은혜가 되면은 저도 설교할 때 힘이 나지요. 오늘 제가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동이 되고 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인간적인 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부르짖고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시작할 때에 1월 첫 주에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릴레이 기도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1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은 겁니다. 12시간을 계속적으로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했는데 이 릴레이 기도에 참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릴레이 기도할 때에 우리 시찰에 목사님 딸이 17살인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머리 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진찰을 하고 뇌 쪽으로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 쪽으로 이상이 오더니 그것이 더 깊어지니까 정신병으로 입원해서 정신과 치료를 하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면은 사실 정신과 약을 엄청나게 먹입니다. 그리고부터는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랬는데요, 병원에 집어넣는데 애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보니까 이 약 맡긴 거니까 더 기다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불안했지요. 그래서요, 기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기도 모임에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정신과 병원 그 원장님 부인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 맡기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는 정신병원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옮기려고 상담을 하는데 자기네 병원 의사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건 절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면서도 이건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원장님 부인이 정신과 치료 쪽으로 유도하는데 이 젊은 의사가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는 서울대학교 병원 쪽으로 해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뇌염을 갖다가 이제 치료하려고 그러던 중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난소암이 발견된 거예요. 초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암을 발견하게 되고 또 뇌 쪽으로 전문의가 치료하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던 그 사람들 중에는요, 죽은 사람도 있고요, 더 망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는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요번에 시찰에 그 목사님 만나서 같은 차를 탔어요. 내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현진이 어때요?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돼서 지금 학교 다닌대.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요,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만나요.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잠을 못 이루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런데요, 그때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나라인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다 잡혀가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막막합니까? 시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는 1, 2년도 힘든 겁니다. 70년을 갖다가 살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거기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낳고 밭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라. 마음 조급해가지고는 너희들이 그 기간을 견딜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꼭 악한 사람이 나타나요.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너희들은 70년까지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곧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들은 해방이 곧 올 거다.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이요 포로 생활 속에 쫙 퍼졌습니다. 예레미야가요 그 소식을 듣고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갖다가 믿지 말라. 그들의 말을 갖다가 귀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은 70년을 예고하셨다. 너희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70년을 견뎌야 된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그거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다 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난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갖다가 망하게 하고 버리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너희가 고난 당한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고난을 당하면은 부모가 다리 뻗고 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회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은요,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3번 나와요. 11절에 한 번 나오고 14절에 2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선지자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갖춰 선한 일을 하게 하끔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주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갖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말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체만으로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미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이 믿음이요 약해질 수 있고요 포기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앉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네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때 어떤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속에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심이 나를 누르고요 그 근심이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요 그 고민과 어려움이요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러 좌절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하늘의 초소를 예배하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있는 초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확신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제가요, 목포에서 전임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가끔씩, 우리 교인은 아니었었는데 젊은 엄마가 애를, 초등학교 어린애를 데리고 가끔씩 와서 둘이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가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엄마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깊은 얘기까지는 할 수 없었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모든 지식의 배직이, 근본이,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또 왜 두려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하면 징계하는 하나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맨날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가 인생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으라고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요.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교정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징계도 있고 채찍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평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합니까? 다가오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이런 것이 다가오는데 내가 평안하다 해가지고 내가 평안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안의 근원은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을 너희들에게 끼친다 그런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평안을 끼친다. 내가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빠져있고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in Jesus Christ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흔들리는 너희의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을 낙심시켜 버린다는 것.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어요?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을 못하러 믿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잘못하지만은, 우리는 불충하지만은, 우리는 약점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너희들이 나의 말에 청정하고 내 명령에 따르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들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주님을 바라보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간다면은 조금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저 여보세요, 지나가는 분 저 좀 건져 주실 수 있으면 건져 주시겠어요? 그래.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사람 살려, 반말하잖아. 또 그것도 살려주세요 그러지도 않아. 왜? 지금 빠져 죽으니까 반말이고 뭐고 빨리 말 짧게 해야지. 그렇죠? 길게 했다가 쏙 들어가 보면 어떡해? 사람 살려. 그럼 그 사람 살려, 너 왜 반말하냐 그래요? 얼른 가서 건져줘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급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살아간다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냐 말이에요. 이게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 끼 밥 먹고 사는 건데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주여 한번 부르짖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는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세 명밖에 안 하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정 못 나오면 그 시간에라도 있는 곳에서라도 부르짖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러다고 왜 그러나? 우리 지금 교회에서 부르짖으니까 나도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도 뭐라고 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죠. 지네들이 왜 들어? 들리니까 듣겠지 뭐. 그런데 쥐도 듣고 새도 듣는데 우리가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냐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할 것이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도 기도하면서요, 우리 애들은 맨 꼴찌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부터 그냥, 우리 남편부터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떠올리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기도해 주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큰일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순조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르짖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갖다가 딱 빠져나가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리고 딱 빠져나가면 다시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옆에 있던 사람이 막 꾸짖어요. 잠잠이지 거지 주제에 막.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면 더욱 심히 소리질러. 야,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윽박지르고 누르고 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더욱 심히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데려와라.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탁 띄어지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는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이제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번 이제 한 주간은요 한번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말고 나와서 부르짖어야지 뭐. 할렐루야. 세 번째로 뭐냐면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만난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난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할 때는요 주님을 또 세게 한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야 한번 부르고 동성하고.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방언이 팍팍 터져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평생 또 방언도 못 받아가지고. 저기 옛날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상해 군인이었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거기는요 방언 못하면 끼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오면 개도 방언한다. 개도 그래. 하면서 개도 방언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듣기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1시간 딱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잖아요. 다 기도해 준다 그래도 자기가 뭐 2분 3분씩 기도해두고 뭐 1시간 동안 다 중보기도한 그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 방언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또 생각나면은 또 기도하다가 또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또 방언으로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영적인 것을 좀 체험해야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바벨론에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너무나 총명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30일 동안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뭘 구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을 살살 띄우는 거예요. 왕 외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기분이 좋죠. 여기에 어인이 딱 반지에 있는 걸 갖다 찍습니다. 변치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그거를 본 거예요. 요 총리 다른 총리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딱 캐치를 해가지고는 그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니엘을 딱 죽일래. 결국은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딱 떨어진 거예요. 사자굴에 딱 떨어졌는데 다음날 이 왕이 너무나 가슴 앞에서 새벽같이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이의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대답이 없어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렸다면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나 까딱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질 때는 사자를 며칠씩 굶깁니다. 굶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빨리 잡아먹지. 근데 입을 싹 뽕해버리니까 못 잡아먹는 거야. 왕이 화가 난 거야. 이놈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모략을 짰구나. 그놈들 다 붙잡아와. 사자굴에 싹 다 집어넣어. 떨어질 때 입이 싹 열리면서 그냥 아드득 다 잡아버린 거야. 뼈까지. 잡아먹힌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큰일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